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충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면은 그래요. 뭐 은혜, 소망, 사랑, 뭐 감사, 뭐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는 분들은 그냥 느낌상 교회 다니는구나, 신앙생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충은 그 느낌을 알지요. 그런 느낌의 단어들 중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시죠? 선물은 선한 의도에서 주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뇌를 써서 주는 게 뇌물이라고 해요. 네. 기독교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그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방금 제가 드린 이 은혜라는 말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해놓고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선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무거운 요구가 등장하는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따르라. 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해석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해야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이렇게 목숨을 버려야 비로소 무엇이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에 대한 큰 부담감, 또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큰 무게감을 견뎌야 하는 과중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에 매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 해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힘들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좌절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명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해석했었던 본문 말씀이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단독적으로 뚝 떨어진 세 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만 몰입돼서 해석하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그거를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하는 집단이 어쩌면 이단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 맥락, 장, 권 이렇게 크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대화할 때 그렇죠. 이 앞뒤 사정 모르고 말 한마디만 붙들고 있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맥락과 상관없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몰입되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뒤 문맥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6장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읽을 텐데요. 본문 앞부분인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먼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가에 당신의 발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제자 삼아 주신 주님께서 먼저 들어서신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도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도의 순서, 제자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볼 겁니다.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자기 부인이 무엇다라는 여러분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지워 없애버리는 것, 나를 부정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치게 됩니다. 도대체 나를 얼마나 더 부정해야 되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부정해야 제자가 되는 것인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인가? 자기 부인의 방법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해야 자기 부인인가? 자기 스스로를 무시해버리고 허벅지 찔러가며 참고 참는 게 자기 부인일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진정 무엇일까?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모델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모델이 있다면 단언코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모델 삼고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과 동등된 기득권을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종이고 사람의 모양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기득권을 버림, 자신을 비움, 나를 낮춤이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적용합니다. 좋은 적용입니다. 그리고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본문 앞절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맥락을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24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랑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인 헬라어 오피소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뒤로라는 단어예요. 사탄아 내 뒤로, 그리고 따르려거든, 따르는 사람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머리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막아서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 뒤에 예수님을 두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맥락 속에서 자기 부인은 그럼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자기 부인은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뒤에 서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계획과 경험을 예수님 뒤에 두는 것이, 나의 앞에 예수님을 모셔두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없애버리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버려버리고 나를 짓밟아 버리는 어떤 가학적인 무엇인가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먼저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뒤에 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보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환경, 내 상황, 내 가족, 내 어려움, 내 결핍, 내 아픔, 내 인생의 짐, 어려운 경제 환경, 인간관계, 이러한 삶의 무게를 우리는 십자가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없는 척하지 말고 그거 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의 이 진정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정치 반역자들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죠. 오랫동안 매달아 놓고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저주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먼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냥 단순한 고통이었을까요?
그냥 삶의 무게였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의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 역시 그저 간단한 삶의 무게, 인간적 고통을 감당해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조금 강하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런 딴지를 걸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죽음을 각오한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시나?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십자가 그리고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 안에 그 너머에 무엇이 있었냐? 기쁨이라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마다치 않으신 예수님이 발견하신 그 숨겨진 기쁨은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렇게나 사랑하셨던 온 세상을 구원함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니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것을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라는 자기 십자가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죄와 싸워 이기며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을 것 같은 뒤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쁨일까?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순종인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 너머에 있는 숨겨진 비밀인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쁨. 이게 여러분 기쁨으로 와 닿으시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으로 진짜 다가오시나요? 제가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난관에 봉착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하게 원고를 썼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정말 잘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 기쁜 거구나 라고 알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서 여러 번 이 원고를 수정했었는데 한 번만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기쁩니다.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기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크면 그 기쁨도 커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말하는 사랑의 정도나 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의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군가에게서도 받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얻는 기쁨은 그 누군가로부터 그 어디에서도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기쁨. 기쁨을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고, 이 순종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죠. 자기 부인은 예수님 뒤에 있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너무나 깝깝하고 답답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했을 때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서는 자기 부인, 죽음을 각오한 순종인 자기 십자가 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여러분은 발견 못했을 수 있는데 제가 발견했던 패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명령은 어떤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먼저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시려고 하셨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니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도 없고, 우리는 사랑도 기쁨도 영광도 은혜도 도무지 찾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계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스스로를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목숨도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께서 먼저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정작 당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라. 내가 너를 위해 먼저 목숨을 내어 주었으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 하지 않겠냐? 계산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은 그 너머에 또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밀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밀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한 곳에 고이 모셔두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히 한 알입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을 뚫고 싹이 나서 30알, 60알, 100알이 되는 거예요. 밀알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던 생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있던 진짜 생명이 터져 나오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죽게 내던지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목숨을 나를 위해 잃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버려버려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인생을, 그 목숨을 예수님께 던지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손에 얹으라 라는 말. 목숨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맡기는 것,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잃은 것, 그것이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얹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리는 것, 그것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고이 담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못 박힌 손에 얹어진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에 우리를 다시 얹으시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을 때 우리를 나 몰라라 내팽개 치시겠냐 이 말입니다. 무덤을 여신 그 손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광의 하늘나라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약속이 목숨을 나를 위해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이. 이 비밀을 알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주께 맡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어떤 위대함, 자신의 결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먼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 목숨을 버려야 비로소 제자가 된다라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제자도의 조건으로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자기 부인, 예수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먼저 버리신 목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먼저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제자대의 조건이라는 무거움과 부담스러움 이전에 먼저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마땅히 제자의 삶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내가 목숨을 내어놓기 이전에 나를 위해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세 번의 먼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전할 것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서 먼저 계신 주님 뒤에 우리의 삶을 두십시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을 예수님 뒤에 두십시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허벅지 찌르는 게 아니고요,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뒤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 너머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죽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두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얹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이미 자녀로 삼아 주었고 제자로 불렀는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는 있니?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제자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너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앞장 세우고 있니? 너는 내 뒤에 너의 삶, 너의 비전, 너의 삶의 목적, 너의 삶의 이유를 두고 있니? 아니면 나보다 앞서 있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아들로 딸로 삼고 제자의 사명을 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니? 너의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넌 제자도 아니야, 넌 나의 자녀도 아니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니?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 너무 무겁습니다. 순종 너무 힘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쁨을 감춰두었단다. 그 기쁨이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야. 너가 그 기쁨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리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 주렴. 내가 말할 때 따라 주렴. 그것이 너의 십자가야. 그러니까 힘들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기쁨을 숨겨놨단다. 또 그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니? 그거 해야 너가 내 제자고 내 자녀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자녀이고 제자인데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니? 그 말은 주를 위해 죽으라 말씀이기보다 주의 손에 나의 삶을 얹어 놓아라. 너의 삶을 얹어 놓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 손이 어떤 손이냐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야. 그 손에 내가 너를 안아줄 테니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잃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 기도하시죠. 주님, 저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뒤에 서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두신 기쁨을 바라보며 묵묵히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에 나의 삶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을 얹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당신을 부인하신 그리고 먼저 목숨을 잃어주신 그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 잃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제자 불러주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제자로서 마땅히 자녀로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부인하신 것,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 나를 위해 먼저 당신의 목숨을 잃으신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 또한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께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뒤에 서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부인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가 선행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당신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조롱과 피와 눈물과 땀이 맺혀 있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얻기 위하셔서 그러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먼저 버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것이, 사실 목숨보다 내가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그게 전혀 아깝지 않는 너희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요,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뀐 인생임을 기억함으로 그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생명이라도 주께 드릴 때 받아주신다면, 저의 인생이라도 주님 받아주신다면 주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결단하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합니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셔서 닮아 나를 나아가는 위하심에 삶이 되시게 모두셨을 내어주신 언제나 아버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도 원하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랑하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부탁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예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당신의 목숨까지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손 잡고 나아가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셨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채우려면 죄송하지만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조건을 채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제자의 사명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저 힘들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고, 어렵고 중압감에 못 이겨 눌린 인생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숨겨두신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시는, 특별히 사단과 세상에 그리 감추고 싶어 하시는 사랑 안의 기쁨과 놀라운 보호와 인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두셔서 우리라고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며 기쁨 가운데 주의 사랑 안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의 조건으로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 삼아 주시고 이미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막히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숨겨두신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짐이 고통과 힘듦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손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주께 내어드리는 제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을 발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 주님 제가 마땅히 그래야죠, 주님께서 숨겨두신 그 사랑과 비밀스러운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